139편 1절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아멘. 오늘은 창조주의 전지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창조주의 전지하심, 이게 절대적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를 깊게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기도 제목과 소원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은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걸 가리키죠. 속속들이 살펴보시는 걸 가리켜 줍니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 하면 2절에 앉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까지도 통촉하신다. 통촉은 헤아려 살피는 걸 가리켜 주시는데 감찰과 통촉, 생각의 깊은 곳에 헤아려 살피시는 삼일체 하나님, 바로 전지성입니다. 이 전지한 눈앞에서 속일 것이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는 이 사실은 이건 하늘의 지식이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신앙인이 어떻게 창조주의 눈앞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 전 일도 아시고 영원 후 일도 아시는 그 전지성의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영원 전에 계획했던 계획이 반드시 영원 후에는 완성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구 끝에서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인간의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 그 최후의 심판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일들,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비밀이 폭로가 됐기에 인간이 놀라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에 일어날 일들을 조목조목 굵직굵직한 일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 전에서 계획한 게 영원 후에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몇십 년의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의 절대적 속성 중에 전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조주의 손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창조주의 섭리 밖에서 살아갈 생명체는 없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신 후에
또 그 전능한 능력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운행하고 인도하시는 이 창조주를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 지금 세계 인구나 지금까지 지구 안에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를 정말 제대로 알고 그 창조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간 영혼들, 그 영원한 보장을 받고 세상을 떠난 영혼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노아 때 보세요. 지구 전체 8명이잖아요. 진짜 본어긴 크리스찬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보장을 받은 영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믿음 볼 수가 없고요. 그나마 다 패도로 넘어가요.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된 사람들은요, 다 이 사탄 숭배한대요. 계시록 13장이었어요. 지구 전체가요. 무서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성이다. 이 전지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사실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 147편을 한번 보겠어요. 4절과 5절. 저가 별의 뭐를요? 수혜를 어떻게 하세요? 계수하신다. 계수는 셈을 한다는 거예요. 셈, 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전지한 능력으로 창조한 수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400억 광년이 넘는 이 광활한 우주 안에 그 은하계마다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성삼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지성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창조주 이후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부르고 성령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영혼 속에 모신다? 사실이요. 우리 좁은 인간의 혼의 그 지성으로는 이게 수용이 안 돼요. 별의 수요대로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영원토록 알아가도 삼일체 하나님의 그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 편재성, 영원성을 몰라.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연약한 인간들, 이 전지성에 대한 인식을 오늘 가슴에 깊이 되새겨서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전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게 이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시편 33편을 보겠어요.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세상이 이걸 모르고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웬 은혜냐고 우리한테. 시편 33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자, 이 하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셋째 하늘이에요. 400억 광년이 넘는 그 밖에 서드 헤븐이라고요. 우리 머리로 상상 안 가는 그 먼 거리에 거기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점도 안 되는 별 안에 있는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인생을 보고 계세요. 어떤 능력이죠? 전지한 능력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인생을 보시냐면 감찰하며 보시는 거예요. 감찰은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꿰뚫어 보시는 거거든. 그 다음에 14절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즉 천국 셋째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감은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전지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다 감찰하면서 하늘에서 꿰뚫어 보시면서 내려다 보셔요. 15절이 중요해요. 저는 일반에 뭘 만드셨어요? 마음을 창조하셔서 지으셨으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세요. 놀라운 일이지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사를 꿰뚫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의 영혼 안에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 신비한 이건 측량이 안 되는 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마인드로도 하고 허트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에요. 마음만큼 신비한 게 없어요. 이 마음은 제한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 깊이가 또 잴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지구를 몇 초 안에 몇 바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생각도 또 기가 막힌 펑션이에요. 근데 창조주께서 육체 안에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영혼 안에 마음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만드신 이 신비한 마음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마음을 꿰뚫으신다는 건 당연하지요. 그 전지한 능력으로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이 신비한 마음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은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신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편에 마음을 만드셨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하감이란 단어와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천국에서 내려다보신다. 모든 인생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전지한 눈 밖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지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전지성 밖에 있는 티조 세계는 없어요. 그 전지성의 한계를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성에서 이게 수용이 잘 안 돼요. 수천억 개의 별을 하나하나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다 만드시고서 그 숫자를 다 기억하시고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창조주가 붙여서 이름을 부르신대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만드신 분이 마음을 감찰하는데 시편 139편에 보니까 생각까지도 깊은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신다. 꿰뚫어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첫 사랑이나 첫 번째 그 순수하고 뜨거운 감정이 오랜 사이에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려요.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마태 10장 30절 오늘은 창조주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머리카락은 수시로 빠져요. 게다가 80억의 인구가 지금 가까이 지구촌에 사는데 이 전지성의 그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매일 빠져나가는 숫자가 매일 달라져도 전지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 숫자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 깊은 곳에 생각 깊은 곳에 그걸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니까 자세히 살피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성에 대한 인식 지난번에는 전능성 엘샤다이에 대한
인식이 이 두 가지만 가져도요. 신앙의 외식, 신앙생활하는데 가면 쓰거나 포장한다는 게 이게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 거를 알아야 돼요. 개인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매분마다 매 초마다 달라지는 그 숫자를 전지하신 창조주 눈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가슴에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이 전지성의 한계가 얼마나 엄청난가. 한계가 없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가면 속일 게 있어요?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전지성이 신불신간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내 영혼 속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주 법정에 가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억만분의 일도 여기서는 들춰내지 않을 것도 없고 숨길 게 없어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전지성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전지성을 모르고 그저 의식 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딱 담아두고 삼일체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하나하나, 마음 먹는 거 하나하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또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새로워져요. 전지성의 그 엄청난 능력을. 계시록 2장 23절 보겠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창조주 되시면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요.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전지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 이게 모티베이션인데 동기요, 동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뭘 오늘 시작할까? 그 모티베이션이 있잖아요. 이것도 잡아내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 전지성 앞에는 인간 마음 속에 모티베이션까지도 숨길 수가 없어. 이걸 딱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지난날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우리는 창조주 눈앞에서 위선적이고 가면 쓰고 포장하고 이중적이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 그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티끌만한 것도 전지한 눈앞에서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어물쩡 슬그머니 죄 앉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냥 양심을 접고 살 수가 있냐고. 안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 엉터리 하는 사람들은 영혼 상태가 좋은 영혼도 아니지만은 창조주의 그 전지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때 그는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지성을 알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를 영혼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 죽기 전에 미리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티끌만한 것도 양심에 딱 체크가 오면 바로 회개하는 거야. 바로 죄를 처리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마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마음을 다 살피시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전지성에 대한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내가 본다면 가관도 아니었을 거야. 창조주 눈앞에 마음속 생각 속
그러니까 전지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그 눈 밖에 있을 수 있는 건 없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전지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들어간 사람, 그의 지성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전지성을 깊이 인식하되 그 인식의 도가 크면 클수록 그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이중적 삶이나 그 포장해서 자기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어설픈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영혼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조그만한 티끌만한 것도 있으면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늘 청소해 놓는 것. 그래야 하늘의 그 거룩한 것으로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데, 창조주의 이 거룩하신 그 전지한 눈앞에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영혼을 계속 우리가 클리징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덜이하거나 마음이 덜이하거나 생각이 덜이하면 죄로 체크가 안 돼요. 양심을 깨끗이 하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러면 아주 적은 죄도요 그냥 못 지나가요. 영혼이 깨끗하면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지니까 남이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탁 양심이 바로 체크를 줘요. 그 체크가 그는 그 양심을 그냥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못된 습관, 그 쩔어버린 그 personality, 그 캐릭터, 그 잘못된 그 막 뒤틀어진 인격, 이게 뽀노긴 해도 안 없어져요. 인간의 그 인격이 바뀐다는 건 그렇게 질겨요. 바울 같은 성자가 자기 속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물이 맑으면 더 깊이 바닷속이나 이런 데 강물 속에 들여다 보여요. 흐리면은 안 보여. 물이 흐려지면. 자기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자기 영혼을 자기가 깊이 볼 수 있게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홀리 라이프를 사는 게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 외적인 요란함에서가 아닌 내적인 깊은 그 세계 속에서 굉장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고 그 영혼이 거룩해졌으면 거룩하신 조물주께서 300년 동안 이 땅에서 동행해 주셨을 거예요. 불결하고 더럽고 막 추하고 악하고 그러면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은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서예요. 마음에서 지성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의지가 나오니까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짓됐다, 마음이 부패됐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은 생각도 지적인 것도 감정도 의지도 부패됐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전지성의 그 엄청남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며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창조주 눈앞에서 미선자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 전부 그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죄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마는지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임종 앞에 가면 불행해지겠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공수표 날리는 일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거나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이 양심을 뒤져보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혼돈, 혼란, 혼미 시대예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출발하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신앙으로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인간의 머리로. 그러니까 거듭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안 되는 걸 몰라. 본인은 거듭나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또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야. 그 이상은 익스피리언스가 없어. 에비던스가 없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젠 더 이상 위선적인 그 신앙으로 내 양심을 속여가며 창조주 앞에서 이 전지하신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임종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지한 눈앞에서 우리 주님의 전지한 눈앞에서 성령님의 전지한 눈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 우리가 오늘 또 회개하고 자기 전에 또 회개하고 이렇게 그 전지성을 근거로 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막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한 거냐 아니면 사람한테 네가 지금 뭘 그렇게 보이려고 네가 하는 거냐. 응? 모티베이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상태 마음 상태라는 것이 이 전지성을 인정하고 그 전지성 안에서 그 전지성을 근거로 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할 때 그의 양심이 임종 앞에 가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겠냐고. 오늘은 창조주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